지난 주일 말씀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이겼지만은, 그런 능력자였지만은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주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이 밤에 전능하신 주의 이름 부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지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속이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마귀의 앞잡이들 보세요. 사기꾼들,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 그리고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게 넘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행했다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행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앞부분에, 오늘 보면 앞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자, 어디에 보냈습니까? 전장에 보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주변의 부족들과 막 싸울 때 다윗이 지혜롭게 전투에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을 인정하여 어떤 자리를 맡겼다고요? 군대의 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 장관으로 맡겼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그리고 다른 장수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지혜롭게 행하면 상관도 우리를 인정하고 동료들도 인정해주고, 우리 아랫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직장일 월급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게 맡겨진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감당해서 윗사람을 감동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장, 오늘 보면 뒤에 30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행했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누구보다도, 다른 신하보다도
다른 장군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했다. 즉 블레셋 군사들과 블레셋의 장수들과 싸울 때 그냥 다윗은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난날에 내가 전쟁에 아주 이겼기 때문에 그 자만심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 다윗이 누구 이름을 높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름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이름도 세상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업하다가 안 될 때 어떤 일을 막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내가 망하면, 내가 만약 안 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발에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 왜 저렇게 잘 안 되노?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가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행하셔서 하는 일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다윗은 혼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됨으로 사울 왕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느끼고 인식하시면서 행할 때 하나님께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주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설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애쓰고 혼자 힘으로 힘들다 그러고 그러다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은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행동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의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되었다? 행동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지혜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너가 지혜가 뛰어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할매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 내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너는 믿고 느끼며 살아라. 꼭 이 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지혜와는 비길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여러분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면에서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너무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주십니다.